할렐루야.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둘째 날 새벽 그리고 또 저녁 내일 새벽 수요일까지 매일매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저희가 성경 말씀을 1000절을 암송하면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100절을 1단계로 해서 100절, 200절, 300절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10단계까지 단계별로 성경 말씀 전체가 한 3만여 절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00절이면 얼마 되지도 않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토라, 모세오경의 말씀을 다 어린 시절부터 암송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몇 절쯤 되는지 히브리 말로나 한국말로 좀 차이가 있지만 대략 한 5800절쯤 됩니다. 근데 어려서부터 그렇게 암송을 하고 또 저희가 1000절을 어린아이들에게 암송을 시켜보고 해보니까 이게 할만하더라고요. 할만해서 이제 한 1000절 정도의 뽑아놓은 말씀으로 성경 암송을 하는데 제일 첫 번째로 암송하는 구절이 고린도전서 13장 전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 성도들은 이 말을 할 수 있으면 고린도전서 말씀을 다 암송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고 또 1000절을 암송하신 분들이 간증을 할 때 이렇게 들어보면 1000절 암송하는 동안 가장 크게 은혜를 받은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이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진지하게 암송하고 묵상을 하는 시간들을 가졌더랬는데요. 저는 11년 전에 2011년 9월 달에 고린도전서 13장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 교인들에게 18번 설교를 했습니다. 한 절 한 절 풀어서 설명을 했고 기회가 되면 오늘 내일 모레까지라도 이 말씀을 더 한번 묵상을 해볼까 하는데 엊그제도 그때 당시에 있던 교인들 중에 초등학생들이 목사님 그날을 잊을 수가 없다고 그래요. 초등학생인데 왜 잊을 수 없었느냐. 고린도전서 13장 설교를 하다가 저는 교회를 그만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를 하는데 이 말씀이 너무 크게 다가왔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이 사랑들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썩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느니라. 이 15가지를 하나하나 곱씹어 묵상을 하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하는데 한 목사는 오래 참지 못하고 사랑은 온유하며라고 하는데 한 목사는 온유하지도 못하고 나는 시기하고 나는 질투하고 나는 교만하고 나는 자랑하고 나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나는 썩내고 나는 악한 것을 생각하고 내가 목사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날 강단에서 그냥 펑펑 울면서 목회를 못하겠다고 그리고 강단에서 사표를 내고 내려와서 바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대구의 주암산 기도원이라고 기도원에 있는데 그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 이게 사랑이라면 저는 사랑할 수도 없고 이런 사랑을 나더러 하라고 하시면 저는 목회를 못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는지는 알겠지만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하라고 하시니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울고 이제 교회를 그만뒀어요. 교회 문을 닫았던 거죠. 그때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이 아이들이 충격을 받은 거죠.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어머님이 교회가 문을 닫았다. 이번 주일은 우리 교회를 못 가고 딴 교회 가보자 하고 이렇게 막 배회했던 이야기를 엊그제 제게 들려주더라고요. 그때 목사님 참 우리 충격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어느 날 교회 이제 문 닫습니다. 그러고 버스 운전하러 가시면 얼마나 놀라운 충격이겠습니까? 저는 11년 전에 그렇게 교회를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이제라도 한번 해보지 않겠냐. 이 사랑을 해보는 건 어떻겠냐. 연습이라도 해보자. 하나님의 그 권면과 따뜻함을 온몸에 받으면서 다시 내려왔을 때 저희 성도들이요
이 강단 뒤에 있는 것들 싹 다 치우고 그냥 밝은 빛이 좀 들어오게 하고, 제가 우울증 걸린 줄 알고 저를 위해 가지고 막 이것저것 해놨더라고요. 어쩌면 우울증이었는지도 그럴 일은 없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날 이후로 제가 강단에서 바라본 저의 성도들은요,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뭐라도 하나 더 지어주고 싶고, 이 교회 오는 성도들 보면요, 그냥 내가 하나님이면 매번 올 때마다 봉투에 100만 원씩 담아다가 다 손에 쥐어서 주고 싶고, 헌금하면 하지 말라고. 여러분, 시골의 어른들에게 어른들 대접한다고 하면 어른들 뭐라 그래요? 아유, 뭐 이런 걸 다 가져왔냐 그러면서 받으시면서도 또 왜 가져왔냐고 그러고, 시골에서 집으로 갈 때 되면 저희 장인어른은 지금도 꼭 뭐 쌀을 담아준다거나 마늘을 담아준다거나 양파를 한 자루 담아다가 차에다가 실어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교회에 오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결코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경상도 말로 한 보따리 싸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이 예배당문을 나갈 때 우리가 받는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조금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이 사랑을 우리가 알고 경험하면요,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많은 부분들의 오해들이 풀리기도 하고 성경이 달라지기도 하고, 조금 전에 우리가 찬송 불렀던 것처럼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다고 하지만 우리는 성경 말씀을 율법으로 알고 있고 규칙으로 알고 있고 언약의 말씀으로 알다 보니까 이게 딱딱하고 들려지지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성경 곳곳에서 구절마다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구약을 공부하면서 레위기를 전공을 했는데, 레위기 말씀이 지금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때도 어렵고 지금도 어렵고, 성경을 읽을 때도 어렵고, 성경을 통독하려고 연초에 창세기 출애굽기 시작하면 성경 통독의 레위기가 레위기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통독하다가 위기를 맞는 게 레위기고, 목사님들도 창세기부터 성경을 강론하려고 하다가 레위기에서 목회의 위기를 맞지 않습니까? 그게 레위기입니다. 그런데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감격을 하게 되느냐 하면, 구절구절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게 가까이 나올 때 이렇게 오라고 하는데, 이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또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웬만하면 뭘 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곳이 레위기였던 걸 보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기독교의 이 복음의 메시지의 가장 핵심을 단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세상도 사랑을 얘기합니다. 모든 노래말에 사랑이 있어요. 우리나라는요, 영화 한 편을 만들어도 사랑이 있습니다. 공포 영화에도 사랑이 있어요. 액션물에도 사랑이 있고, SF, 과학 영화에도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을 외치고 사랑을 노래하고 사랑을 표현하는데도 이 사랑을 모르는 것이 우리 현실이고요. 사랑합니다 라면 손으로 사랑합니다 하지만 정말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또 깨달음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알게 되고, 또 그 사랑을 알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랑에 무너진다는 것도 알게 될 것입니다. 에머트 박스라고 하는 분이 사랑에 대해서 말하기를, 충분한 사랑이 열지 못할 문이 없으며, 충분한 사랑이 깨지 못할 반석이 없으며, 충분한 사랑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사람이 왜 안 바뀌느냐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충분한 사랑을 못 알아서 그렇습니다. 사랑을 얘기할 때 이 사랑은요, 세상의 사랑은 찔끔찔끔하기 때문에 사랑을 받을수록 더 갈급해요. 아내분들이 남편에게 받는 사랑이 이 찔끔찔끔이어서 사랑한다고 아무리 해도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남편분들은 아내에게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고 명품백을 사주고 뭘 사줘도 부족하다고 느낄 겁니다. 비슷한 일례로 어떤 분이 이 정원에 아주 비싼 나무를 심어다가 매일같이 물을 줬어요. 매일같이 물을 줬는데 이 나무가 시들시들 자꾸 죽어가요. 물을 그렇게 줬는데도 죽어갑니다. 그래서 정원사에게 이 나무가 왜 죽어가느냐, 영양분이 없는지 토양이 잘못됐는지를 물어봤더니 정원사가 하는 말이, 물을 매일매일 준 건 잘했는데 찔끔찔끔 줬다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을 주더라도 푹 줘야 그 일주일 동안 견디는데, 이거 매일매일 찔끔 주니까 물이 이렇게 내려가다가 저기 뿌리까지 못 내려가서 그 뿌리는 늘 갈증이 있는 거죠. 늘 갈급한 겁니다. 우리 영혼의 깊숙한 곳에 닿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사랑으로는 거기까지 미치지를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랑에 갈급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이 없으니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유익이 없고, 이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과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는요, 기도할 때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푹 적셔달라고, 우리 자녀를 적셔주시고 우리 삶을 적셔주시고 우리가 이 사랑으로 풍성한 이 부흥회가 되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이 고린도 교회는 항구 도시입니다. 부산과 같아요. 부산과 같고, 세계적으로 항구 도시는 무역을 하고 또 어업을 하고 수산업이 발달하고 해양업이 발달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곳이 이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미래학자들이나 이 사회과학자들은 세계적으로 세계 역사 속에서 거점 도시라는 표현을 쓰죠. 역사를 움직이는 거점 도시로서 몇몇 도시들을 듣는데 모두가 다 바다를 끼고 있습니다. 뉴욕이 그렇고요, LA가 그렇고, 그리고 여기 부산이 그렇고, 부산이 이 한국에서 이 세계를 움직이는 거점 도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중에서도 여기 국제 도시는 더더욱 그렇겠죠. 그리고 상해도 그러고, 이 세계적으로 큰 도시들은 바다를 끼고 있는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경제적으로 발달하다 보니까 물질에 굉장히 눈이 밝고, 물질이 풍요로우면 동시에 따라오는 것이 타락이죠. 부패가 따라옵니다. 고린도 교회도 똑같은 교회였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롭다 보니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풍요롭지만 배를 타고 나갔던 남성분들이 못 돌아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사고가 나거나 풍랑을 만나서.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성의 비율이 깨지면서 여성들이 많아지고, 여성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거친 항구 도시에서 자기의 몸을 이 산업의 도구로 써버리는 음행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절에는 너희 중에 음행이 있다고 하는데 심지어 이방인 중에도 이런 일은 없다고 하니 너희 중에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함이라,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항구 도시여서 경제적으로 풍요로웠지만 남녀의 성비의 차이가 있어서 그 여성들이 이 성산업의 도구가 되고 희생자가 되고, 그리고 남성들은 그 여성들을 이용하는 이 상업화를 시킴으로 말미암아 이게 교회까지 들어온 거죠. 교회까지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으니까 기가 막힌 겁니다.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고, 지금 이제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으니 통탄할 일인 거예요. 심지어는 이 교인들끼리 분파가 나누어져서 이 누구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한 교회 안에 파당이 갈라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 교회를 설립한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반대도 있고 의심도 하고, 그러니 사도 바울이 너무 아픈 마음으로 쓴 이 편지글이 고린도전서입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이 편지글을 썼을 때 사도 바울은 우울증에 걸렸을 것이다 라고 말할 만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열변을 토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문제들은 오늘날 한국 교회를 대변할 만큼 음란하고 그리고 분열이 있으며 세상에도 없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바로
해양 도시인 고린도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 그리고 고린도라는 말, 이 코레다라는 말도 음행, 음란이라는 말과 이렇게 유사한 표현으로 고린도 여자 그러면은 좀 이상하게 보는 이 풍토가 있는 곳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부산은 안 그렇겠지만, 그런데 어느 도시든지 간에 바다 도시는 이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부산에서 한국교회 또 세계의 거점 도시가 되기 위해서 고린도서를 이 맥락에서 꾸준히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알게 되는데, 이 13장 한 장만 딱 떼어보면 사랑장이죠.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아는 사랑장인데 13장의 위치가 12장과 14장 사이에 끼었는데 12장과 14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은사장입니다. 예언을 말하고 방언을 말하고 통변을 말하고 더 큰 은사들을 계속 사모하고 또 그 은사를 따라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말씀을 전하는 능력 혹은 병 고치는 은사 혹은 돕는 것 혹은 각종 방언을 말하는 다양한 은사들을 12장에 소개하고 있고 14장에도 그런 은사를 사모하라고 얘기하면서 중간에 13장을 딱 쓰면서 13장 바로 앞절인 12장 3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30절부터 보면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을 하는 자이겠느냐, 너희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많은 은사들이 있었고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모이면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이 있었고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하고 소개한 그 한 장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그러니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이 사랑장은요, 하나님의 은사로서 최고의 은사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 은사를 받으면요, 방언도 예언도 통역도 병 고치는 은사도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15년 전에 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요, 상가교회에 저녁에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목욕탕 3층을 겁도 없이 100평을 얻어가지고요, 제가 100평쯤 얻으면 금방 교회가 벌떡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인물도 좋죠, 공부도 좀 했죠, 말빨도 좋죠, 청소년 청년 사역도 오래 했죠, 키도 180cm 조금 안 되죠. 그럼 뭐 부족할 게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새벽 기도를 한다고 강단에 이렇게 엎드려 있는데 교회가 너무 어두운 겁니다. 어두울 뿐만 아니라 이 머리끝이 쭈삣쭈삣할 정도로 음산하고 두려움이 몰려들고, 심지어는 강단 뒤에 무릎을 꿇고 있는데 뭐 어두움 같은 것이 와서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고 사탄이 조롱하는 것 같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마저도 저를 지배하고 있을 때에 이 말씀들, 이 율법을 붙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을 붙들고 난 이후로부터 교회가 너무 밝은 거죠. 제가 와보니 다녀본 교회 중에 이 교회가 정말 밝은 것 같습니다. 환해요. 조명이 밝아서도 밝지만 교회 자체가 밝은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렇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어둠을 물리치는 그 빛이 사랑 안에 역사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었고, 모든 은사들 위에 뛰어난 은사가 사랑이었고요. 이 사랑에 대해서 오늘 제가 한 3절까지만 짧게 말씀을 드리면 그런 거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2절에도 예언한 능력과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가운데 두고,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이 있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이 있으면 의미가 있고 사랑이 없으면 의미도 없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두고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나누어 두었잖아요. 그것 중에 1절에 뭐가 나오느냐,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 사랑이 뭐길래 사랑이 없으면 방언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초대교회에서 방언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사랑이 없는 방언이 무슨 말을 할 수 있느냐? 시끄럽다는 거죠.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여러분 오늘 아침에 밥 드시기 전에 집에 가서 냄비 뚜껑 붙들고 숟가락으로 막 한번 쳐보세요. 윗집 아랫집에서 올라오고 내려오고 심지어 남편들조차도 쫓아낼 겁니다. 시끄럽다고. 그게 사랑이 없이 하는 방언이라는 거죠. 사랑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그 사랑의 은사에서 주는 첫 번째 변화가 언어의 변화입니다. 혀가 바뀌는 거예요. 어제는 듣는 귀가 열려야 된다고 했죠. 듣는 귀가 열리면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사랑으로 나타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언어가 바뀌는 게 바로 성령의 은혜이고 은사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충만함을 받은 마가의 다락방의 120문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것을 보면서 나타났던 첫 번째 현상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을 했다라고 얘기하죠. 성령 받으면 언어가 바뀝니다. 방언을 말한 게 아니라 언어가 바뀐 거예요. 다른 언어로 말을 하는 겁니다. 똑같은 말도 다르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특별히 경상도 말, 부산 말은 더 세죠. 여러분들이 서울 가서 지하철 타서 몇 마디만 하면 일본 사람인 줄 알지 않습니까? 더 세다고 말합니다. 나는 아닌데 내 말투 때문에 아니다 안 가나 무라 됐다 가자 고마 자자. 경상도 말은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언어가 바뀐다는 거죠. 그것을 방언보다도 더 위대한 걸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은사는요, 언어가 바뀌는 겁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서요, 우리의 혀가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귀는 하늘을 향해서 열리고 이웃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혀 끝에 사랑이 묻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한국 교회에 위대한 목사님들의 설교들을 가지고 한국말을 하나도 못하는, 한국말을 하나도 모르는 미국의 유명한 설교학자들에게 한국 목사님들의 설교 패턴을 분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말을 모르니까 목사님이 어떤 제스처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어떤 톤으로 설교를 하는지 이 설교학자들이 한국 목사님들의 그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분석을 했는데 결론이 뭐냐? 자기는 그 설교학자가 말하기를 자기는 말 뜻은 알지 못하겠는데 한국 목사님들이 설교 중에 자주 소리를 지른다. 화를 낸다.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지난 오랜 세월 동안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그 근엄한 메시지가 근엄하다 못해서 야단치는 말이 되고 화내는 말이 되고 불평하는 말이 되고 지적하는 말이 되고 거기는 이미 사랑이 없는 거죠. 똑같은 패턴으로 말씀을 드려본다면 하늘의 언어로 설교를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시끄러운 소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강단에서 쏟아지는 말도 사랑이 필요하고 부부 사이에 나오는 말도 사랑이라는 필터링으로 필터가 돼야 되고 부모와 자녀 사이의 대화에도 사랑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암송할 때에 사랑 없이 암송하면 이것은 율법이 됩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혼을 냅니까? 화를 냅니까? 안 해보셨습니까? 혼을 내려고 너 앉아보세요. 너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아이들이 하는 말이 왜 화내세요? 좀 더 직설적으로는 왜 짜증을 내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부모님의 말투에 또 상처를 받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상처를 받는 첫 번째 관문은 언어입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는 것.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은사 받으면요 언어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아침 밥 먹으면서 나누었던 몇 마디 말 때문에 하루 종일 말하지 않고 요즘 TV에 오땡땡 박사님의 결혼지옥 보니까 십몇 년 동안 카톡으로만 대화를 주고받는 부부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언어가 깨지니까 관계도 깨지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사회의 문제라면요. 사랑으로 언어가 바뀌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사랑하면요. 말이 바뀌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 표현으로 이런 말 쓰잖아요. 달달하다. 달달하다. 남편에게 밥 한 그릇 줘도 달달한 밥 드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달달한데 굶주렸으면 커피 한 잔도 달달한 커피, 달달한 걸 먹고, 백종원 씨는 모든 음식에 다 설탕을 넣겠어요. 그 달달함에 굶주린 사회가 이 사회입니다. 깊숙한 사랑의 언어가 바로 그 메시지고, 또 2절에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사놓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오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무수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AI가 다 사고해서 알려주지 않습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있어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많이 안다고 존경받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예전에는 가방끈이 길고 좀 배우고 학식 있는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70년대에는 지나가면서 김 사장님 그럼 다 돌아봤어요. 요즘 김 사장이란 말이 별로 인기가 없어요. 김 선생님, 김 박사님, 이 박사님 그럼 또 돌아봐요. 그런 시절이 있었는가 하면 지금은 김 박사, 이 박사도 너무 많습니다. 나이 한 50대면요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60 넘어가면 건강한 사람이나 좀 약한 사람이나 똑같고 70 넘어가면 가진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고요. 80, 90대면요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다 똑같지 않습니까? 사는 게 다 고만고만한데 아무리 많은 지식과 정보와 물질을 가지고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사랑 없이 사는 부자가 행복합니까? 세상에 자기 목숨을 끊는 사람들 중에 가난에 힘들어서 생을 마감하시는 분도 있지만 의외로 부유한 사람들이 그 사랑 없음 때문에 부부가 깨지고 삶이 깨지는 것들이 왜 많겠습니까? 사랑이 없어서 나타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30년, 40년 결혼해서 부부 생활하면서요 평생을 남편이랑 살다가 나이 70대에서 이혼하러 오시는 부부들도 봤습니다. 70쯤 살았으면 산정 때문에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는 말이 이만큼 살았으니 남은 생은 좀 자유롭게 살고 싶다 그래요. 40년을 남편을 위해서 봉사했고 이제 자식들 다 출가했으니 난 좀 자유롭게 살고 싶다. 오죽하면 남편이 집에서 밥 3끼 다 먹는 걸 삼식이 놈이라 하겠습니까? 제발 밖에서 좀 밥 먹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 사랑 없어도 봉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 없어도 구제할 수 있고요. 사랑 없어도 선행을 베풀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사랑하지 않지만 표를 얻기 위해서 봉사합니다. 김장도 하고요. 그리고 사회복지도 합니다. 좋은 일도 합니다. 권력을 얻기 위해서 합니다. 사랑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최근에 지방선거 있었고 여기 구의원, 군의원, 군수 다 구청장 다 있는데 사랑해서 구청장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랑이 없어도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말씀을 암송을 하는 것도 사랑이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말씀을 심어주는 것도 사랑이어야 됩니다. 사랑하지 않고 하는 것은요 다 독약이에요. 그냥 밥 먹여 키우려고 밥 먹여서 키운 자식이랑 사랑해서 키운 자식 다르고요. 우리 자녀들은 0.03초 만에 내가 아이를 정말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우리 남편은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알아요. 경상도 남자들이 아내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워낙 안 해가지고 죽기 직전에 하는 말이 사랑한다, 그동안 고생했다, 미안하다, 꼴까다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도 안 하니까 사랑한다고 말 좀 해라 말 좀 해라고 하니까 경상도 사람들이 그걸 말로 해야 하나 라고 말하지만 그걸 말 좀 하라고 말해야 될 상황이 되면요 이미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이냐? 상대방이 내가 그를 사랑한다고 느낄 수 있을 만큼 사랑해야 되죠. 어떤 부모님들은 잘못된 사랑을 매로 표현합니다. 사랑의 매. 그걸 가지고 이건 사랑하는 거야 하고 종아리를 막 때립니다. 자식들이 사랑으로 받을까요?
어금니 깨물고 맞죠. 맞는 게 억울해서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한 차례라도 덜 맞으려고 잘못했다고 하지, 그걸 사랑으로 받는 자식은 없어요. 사랑은 상대방이 사랑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계속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너는 사랑을 몰라, 너는 사랑하지 않아. 왜 그랬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목회는 했지만 성경은 공부했고 성경 말씀을 헬라어 히브리어로 풀어서 성도들에게 설명을 해줬지만 성도들이 때로는 미울 때가 있더라고요. 개척하고 한 4년 동안 저는 교회에서 사례를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이웃교회에서나 어디 교회에서도 후원도 해주는 게 없고, 그냥 학교에서 강의 조금 하는 거, 시간 강사로 강의하는 거, 혹은 외부에 가서 헌신 예배, 부흥회, 수련회 인도하는 게 제 생활비 전부였었는데, 성도들을 보니까 다 나름대로 잘 사는 것 같더라고요. 11조만 잘해도 내가 이렇게 힘들지는 않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성도들이 좀 미워요. 그래서 좋게 한다고 하는 말이, 여러분 잘 사시기 바랍니다. 관료 열고 잘 먹고 잘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축복입니까? 욕입니까? 제 마음에 성도들이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마음이 막 생기니까 마음이 안 편하겠죠. 강단에서 따뜻한 말이 나올까요? 모진 말이 나올까요? 모진 말이 나오죠. 그러던 어느 날 이 말씀을 읽는데, 너는 사랑하지 않아. 오래 참지 않고 온유하지도 않고 썩내고 악한 것을 생각하고 참이라고는 전혀 몰라. 이러면서 저는 사표를 냈던 이 목회의 아픈 실패 경험이 11년 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흥회 어떻게 보면 첫째 날 새벽인데,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암송하고 말씀으로 능력을 받고 말씀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정도로 끝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사랑의 핵폭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손양원 목사님은 그 사랑을 아셨기 때문에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살인범을 자기에게 친아들로 입양을 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은 바로 그런 겁니다. 신약성경, 구약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바로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 레위기 말씀을 잠깐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레위기에 보면 5대 제사에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흠없는 양이든 염소든 송아지든 자기 집에서 기르는 송아지를 자기가 잡으려면 그게 쉽지 않아요. 옛날에 먹을 게 없어서 자기 집에 걸 잡아 먹으려고 해도 그 차마 눈에 밟혀서 못 잡지 않겠습니까? 송아지를 잡으려고 이 제단에 끌고 나왔는데 송아지가 그 초롱초롱한 눈으로 주인을 쳐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그 목에 칼을 들여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게 차마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단에 올리지 못하는데, 반대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저희 장모님께서는 사위가 닭을 좋아한다고 사위 오면 닭 잡으려고 사위용 닭을 따로 키우셨어요. 닭장에 넣어두고, 풀어놓고 키우지도 않고 닭장에 넣어두고 쌀 먹여 키우셨습니다. 살이 얼마나 포동포동하게 쪘는지 제가 가면 항상 그 닭을 끄집어내어서 잡아서 사위에게 주는 거예요. 사위가 소중합니까? 쌀 먹여 키운 닭이 소중합니까? 사위가 소중하겠죠. 그래서 저 잡으려고가 아니고 저 주려고 닭을 잡으셨잖아요. 하나님께 번제의 제물로 송아지를 잡아드릴 때 하나님이 그만큼 소중하다라는 생각으로 내게 아깝지만 사랑스럽지만 이 송아지를 잡아서 목을 자르고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리는 순간, 오늘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들 예수를 그렇게 십자가에 내놓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내보내신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아까워하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시길 바랍니다. 여기 이단 많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신천지 무너진다고 하지만 신천지만 이단이겠어요? 안상홍 증인의
다니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십자가는 사형 형틀인데 왜 사형 형틀을 걸어놓고 저걸 가지고 십자가를 믿는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느냐? 예수님은 부활했는데 십자가를 없애라고 하는데 왜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그의 보혈 외에는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했겠습니까? 그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수치를 가렸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을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예, 무화과로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겠느냐? 내일 되면 말라 비틀어지는데 그 무화과 나뭇잎으로 수치를 가릴 수나 있겠느냐?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릴 텐데 내가 더 좋은 거 지어줄게. 그때 처음으로 피를 흘린 게 짐승입니다. 하나님이 인류 역사 최초로 짐승을 직접 잡으셔서 그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히셨어요. 머리부터 어깨부터 발끝까지. 아무도 너의 부끄러움을 들추어 보지 못한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끝장까지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요, 우리 한국 기독교가 십자군 이후로, 중세 이후로요, 기독교가 너무 전투적이에요. 그리고 싸우려고 해요. 막 싸워서 이긴다고. 나갈 때마다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하지만 한마디만 바꿔보십시다. 사랑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입니다. 이걸 매일같이 한번 말해보십시오. 한간미물인 꽃에도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면 꽃이 예뻐진다면서요. 여러분들 거울 보시면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면 얼굴도 예뻐질 줄 믿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말도 말 한마디만으로도 예뻐질 수가 있고, 자식도 그렇습니다. 자는 귓전에다가 근심어린 말 하는 것보다 한마디 한마디의 사랑을 가득 담아서 말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혀끝에 사랑을 주옵소서, 손끝에 사랑을 주옵소서, 머리에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목사님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이웃을 사랑하고, 이 사랑에 굶주린 사람들이 다 이곳에 와서 사랑받고 사는 부산 명성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 개신교회 초기는요, 교회가 그랬어요. 쌍놈이 와도 사람 대접받고, 천한 여인들이 와도 사람 대접받고, 이름 없는 사람, 옛날에는 이름도 없었지 않습니까? 딸로 오면 언년이, 끝년이, 말년이 뭐 다 그게 이름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름 지어주던 곳이 교회였습니다. 교회 가면 비로소 사랑받는 곳이 교회였습니다. 부산 명성교회가 한없는 사랑과 넘쳐 흐르는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또 이 민족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원자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